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별 보는 거 혹시 좋아하십니까? 전 어릴 때부터 별 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네 댁에 갈 때마다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즐겨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서울에 살 줄 알았던 제가 어느 순간 용인으로 이사를 가 있고, 지금은 주의 한 절반 이상은 경기도 맨 윗지역인 연천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지가 된 거죠.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는 연천에 별이 많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별 많이 볼 수 있다고 자랑을 했었죠. 특히 당포성이라는 고구려 유적지에서 별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곤 했습니다. 그래서 별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날에 한번 아내와 같이 당포성으로 데이트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적어서 가는 길 내내 깜깜했었고, 운전을 잘 잘하진 않는데 어둠을 뚫고 별 보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당포성에 딱 도착해서 별을 보려고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과연 저희 부부는 별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갑자기 구름이 쫙 끼고 조그만한 별 한두 개밖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둠 뚫고 마실 나갔다 온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열심히 운전해서 귀가했습니다. 그러다 언제 한번 또 별이 잘 보이는 것 같은 날씨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을 꼭 보기 위해서 다시 당포성으로 나아갔습니다. 당포성을 도착한 저희 부부는 별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으니까 아마 오늘 얘기하고 있겠죠? 이번에도 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별을 한두 개 정도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당포성은 저한테 그냥 고구려 유적지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둠과 같은 암흑과 같은 상황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곳에 좀 빛 좀 비춰주시라고, 어서 임재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짙은 어둠이 깔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안 보여주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왜 당장 내 문제가 급한데 이 문제들을 밝게 비추시지 않으실까요? 오늘은 사가랴 부부 부문을 통해서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천천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속도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어둠 속에서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또한 주님을 굉장히 간절히 찾던 부부였습니다. 사가랴는 예수님의 족보에 해당하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족보에 속한 훌륭한 가문에 속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본문에 따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는 부부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출산이 당연했던 것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이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요구받았듯 목축업이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에서도 다산을 요구받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산하지 못하는 아내들은 손가락질을 받곤 했죠. 우리가 흔히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이유가 사회의 시선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더욱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벳이 폐경이 될 때까지 부부는 수도 없이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심지어 폐경이 된 이후에도 아이를 낳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부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이가 아주 많아질 때까지, 더 이상 임신을 못할 때까지 아기를 주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이미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고 의롭게 살고 있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아기란 선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주위 사람들은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지 않겠냐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저 집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는 것이라 하면서 수군댔을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이 부부는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나는 주님 그렇게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기 옆집에서는 하나님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임신이 잘 됩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랑 결혼한 사람도 임신을 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엄청 억울했을 겁니다. 아이를 주지 않으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라라고 비전이라도 주셔야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야지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긴 세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며 확인하셨듯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 보이셨음에도 자신의 소중한 자녀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부의 입장에서 그 응답 속도가 매우 늦어 보였을지라도, 이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언제 응답하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던 많은 백성들이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으시다고. 부부의 기도 응답이자 공동체의 기도 응답으로 한 아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접한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하게 응답하시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며 나아가더라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 잘 따라 살아가는 나와 내 가족보다 주님 말씀 잘 안 따라 살아가는 그 옆집 가족들을 더 잘 살게 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 예수님 잘 믿어서 대학 보냈는데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의 자녀가 더 잘 가면 속상하곤 합니다. 우리 자녀 예수님 잘 믿으며 취직했는데 옆집 자녀가 더 좋은데 취직하면 우리 마음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시간을 한정적으로 보는 우리는 내 각오와 미래, 잠깐의 순간에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길로 이미 이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미 좋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듣지 않는 순간 같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혼자 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온 백성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깊이 있고 임하실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온토세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는 토요일에 금토에 산상특별 기도회도 있지 않습니까? 온 교인이 모여 특별히 기도한 시간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개별의 기도 제목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응답하실 겁니다. 물론 바쁜 일상 가운데 예배를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강도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 또한 많은 수의 예배에 참석이 부담스러웠던 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에만 딱 교회를 갔었던 신앙의 유형이었는데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지 갈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일에만 딱 교회를 가고 저의 삶의 중심은 학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신학교를 갔는데 왕복 3시간을 통학해야 됐습니다. 과제도 많았습니다.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싶은데 신학교에서는 점심에 체프를 드려야 하더라고요. 체프를 드린 후 다음 교시까지 다음 수업이 있으면 한 40분밖에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때우곤 했습니다. 매주 예배를 4번씩 드리고 학기가 시작할 때는 7번씩 드렸습니다. 한 주에. 그리고 각종 학생회 주간 예배도 드려야 됐습니다. 전 왕복 3시간 거리에 통학을 했으니까 그 체풀 시간들이 부담으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들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들을 통해서 제 신앙의 습관이 형성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습관,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기도회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회로 찾아가느라고 쏟아야 할 시간과 체력이 부담되시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기도회 자리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께서 요즘 누구랑 친한지 그렇게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누구랑 놀러 다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을 잘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대답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얘기해도 모른다고, 알아서 뭐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마 연애에 관련된 영역이었으면 더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청소년기 때 이성교제를 못 해봤지만 이성교제하는 친구들은 부모님들 몰래 잘 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왜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랑 사귄다고 말하면 이제 온갖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사에 들어가고 정치적 개입을 하겠죠. 핸드폰 압수하고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권리들 빼앗고 재정적 개입도 할 겁니다. 용돈도 제한이 걸릴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가 누구랑 어울리는지 왜 관심 가질까요? 그 친구랑 닮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랑 옆에 있으면 예쁘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이쁘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어떠한 모임에 나가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반 상식대로라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야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상식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장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두 부부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부부는 아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빠르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지 않더라도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좋은 환경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 사가랴가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고려했을 때 그는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만 18,000명은 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사가랴는 그 많은 제사장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수많은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잘 믿기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 집단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면 성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말고 두 가지 직업이 또 있었습니다. 환전상과 재물을 판매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세를 유대 앞에 세겔로 낼 수 있도록 환전해 주기도 하고 먼 동네에서 재물 데리고 오면 상하니까 재물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전전승으로 기록한 미시나를 참고할 때 분명 편리함을 위해 시작한 장사는 점점 많은 이윤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환전에서 남는 이익과 시중 가격보다 몇 배로 비싸게 파는 재물의 이익들은 어디로 흘러갔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집단에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 제사장 집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몬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김 제사장, 그 옆에 있는 이 제사장, 그 모든 제사장들이 만몬을 숭배할 때 사가랴라고 만몬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 제사장은 많은 사람이 하는 평범한 직업이었고 주변 사람들 중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서 죄로 물들기 쉬운 직업이었습니다. 홀로 곱게 살아가니까 이제 돈을 벌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만 의인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순종한 이유는 사가랴의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부부를 귀하게 쓰고자 마음먹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의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의인 사가랴는 천사를 볼 때 좀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직면하면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오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왔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아이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가정의 평화를 이끌어내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이키는 사역을 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의 참된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기도하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기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던 사가랴는 당연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다시피 사가랴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저희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안 된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겠냐고요. 의인이 증거를 구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가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 다 타락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가랴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이러한 태도는 앞서 의인이라고 칭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삼으셨던 그 말씀을 취소하실까요?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취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능력으로 역할이 결정되는 일반 사회였다면 취소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가 말을 잠시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초월적인 증거를 보이십니다. 또한 잠시 말을 못하게 하심으로 믿음이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하게 이끄십니다. 사가랴가 그랬듯이 그의 아들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도 말씀에 의구심이 들더라도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깜깜한 나의 기도 제목과 말씀대로 못 살게 구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보내시는데 순종하기 싫은 마음도 듭니다. 마치 불량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삐뚤어졌다고, 내 친구들 때문에 삐뚤어졌다고, 내 환경 때문에 삐뚤어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상황을 탓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주님께 나의 주관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살아봤는데요,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는 사랑이 안 통한다고요.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순종이 어려워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잘 돌보고 계십니다. 계속 성경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넣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지켜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예배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아무리 깜깜해 보일지라도 내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내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게 하심으로 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포함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의 기쁨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부부를 잘 돌보셨습니다. 긴 세월 기도 다 들으시고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행해 보였던 이 가정에게 기도 응답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를 주십니다. 이 아이는 아이가 없던 한 가정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복이 될 것입니다. 죄에서 허우적거리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왔습니다. 사가랴 부부의 가정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사가랴 부부가 아이 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큰 사역을 맡을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까? 아이 주신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세례 요한으로 자랄 것을 생각하면 과연 좋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나와 내 자녀는 하나님의 사역에 좀 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좀 더 잘 먹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살기를 우리는 바라곤 합니다. 당장 저한테 자녀가 없지만 만약 자녀가 생겼는데 아빠 저 목회해야 되니까 신학과 가야겠어요 라고 하면 한 번은 말릴 것 같습니다. 일반 학과 갔다가 대학원 가도 된다고 한 번은 말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간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또 말릴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두 번밖에 안 말리지 않고 아마 더 말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리는 이유는 여전히 제 눈과 생각은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녕과 내 기쁨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이 땅에서 나의 안녕과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가랴 부부가 세례 요한을 잘 길러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른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 추구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던 사가랴의 부부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땅의 복이 되는 발걸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많은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 기도와 헌신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는 부서 아이들이 제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 사역지에서도 제자 훈련했었고 지금 우리 애들한테도 1년에 2학기 소요리 문답으로 제자 훈련할 예정입니다. 제자 훈련하면 이제 소요리 문답으로 하는데 종종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암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한 2시간 앉혀놓고 달달 외우게 하면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학기에는 애들이 고생했으니까 보상 개념으로 교회에서 MT를 진행했습니다. 1박 2일로 밤새 놀고 떠들면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2시간 동안 달달 외우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2학기 때는 MT 말고 신앙의 유산과 관련된 장소로 방문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직전 사역지에서는 용인에 있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에 애들을 데려갔습니다. 과연 애들이 좋아했을까요? 인터넷 기사에 그 악플 다는 사람들처럼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 가기 직전까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교회에서 더 놀자고 아이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순교자 기념관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좀 경건한 마음을 품고 순교자 기념관 가니까 강도사님 말씀 잘 듣고 조용히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애들을 남자애 5명을 스타리에 태웠는데 가는 내내 떠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순교자 기념관 올라가기 전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아래서부터 써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그때 애들은 조용히 안 하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빛으로 눈치를 주는데도 아이들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 기념관에 들어간 순간
부터 애들이 갑자기 어른이 된 것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김영관 목사님이 설명하시기 전부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김영관 목사님의 간단한 설명을 잘 듣고 김영관에 적힌 문구들도 열심히 읽고 다큐멘터리도 조용히 시청하고 전자자료집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저보다 애들이 열심히 관람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천방지축 아이들이 경건한 표정을 짓고 애어른처럼 잘 관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시회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보이는 성구 중에 되게 크게 써 있는 성구가 있는데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교자들 중에는 선교를 하시거나 목회를 하시다가 생을 다하신 분들, 소천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소천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순교를 각오하진 않았을 겁니다. 순교를 통해서 먼 후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의 개인들의 희생들을 통해서 먼 후대에 우리도 주님을 잘 따르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은 먼 곳에 찾아보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1절이고 우리 교회는 3.1절과 연관된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당시 청년회장이었던 김원벽 성도님은 투옥되셨었고,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차상지 목사님은 독립을 요구하는 시비인 등의 장서를 제출하셔서 투옥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신사참배에 대한 압력이 엄청 강해졌을 때 거부하셨던 김익두 목사님 또한 투옥당하셨다고 합니다. 리더들만 이 땅을 위해서 희생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성도님들께서 처음부터 민족을 위해서,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복되고자 행동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며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민족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사경회, 전도사역, 수재민 구제, 승동 기독학교를 통한 교육 또한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일제의 괴롭힘을 받는 국민들을 바라보며 당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기도 응답 안 하시냐고 속상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시험에 당하셔서 넘어진 성도님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어진 성도님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기쁨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 시간에 우리를 제국주의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본문처럼 이미 개인들의 기도와 순종으로 이 땅의 기쁨을 누린 경험이 있습니다. 3.1절인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건물과 우리의 연차를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건물을 발딛는 순간들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우리에게 와닿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기쁨이 되어야 될 때일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잘 돌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잘 돌보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이 깜깜한 밤 같을지라도 기도 잘 듣고 계시고 삶을 가장 좋게 이끄셔서 우리가 이 땅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로 이 땅의 기쁨이 되셨던 것을 기억하며 모여 기도하고 내게 주신 은혜 기억하며 이 땅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